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구약성경 833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42편과 원래 하나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2편의 시편은 1년과 2연으로 되어 있다면 오늘 이 43편은 세 번째 연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42편에서는 개인 공동체가 경험했던 어려움, 행동의 어려움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오늘은 모함에 대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음모에 빠뜨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행동하고 나쁜 행동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할 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억울한 일에 빠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 고백을 담아놓은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판에서는 나쁜 정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정치, 나쁜 정치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데, 좋은 정치는 내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을 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시하면서 말하는 것이 그나마 좀 좋은 정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근데 나쁜 정치는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서 캐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쁘다. 현대는 지금 1등만 뽑히는 정치를 하다 보니 나쁜 정치 취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저 사람 나쁘다. 나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정치를 합니다. 이 나쁜 정치, 좋은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건 그들만의 리그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배우고 학습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도 일반 사회에서도 이러한 나쁜 정치를 배워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느 순간부터 만연해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나쁜 정치를 답습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평생 잘 살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뒤집어 씌워서 아주 나쁜 사람처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만연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런 것이 만연해 있고 사회 속에도 직장에도 이러한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즉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더 잘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문화가 너무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으로 혹은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어느 순간에 이런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면 그 일들이 우리한테 돌아오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산 사람, 그냥 건실하게 살아간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정말 파렴치한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억울한 일이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정치판에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빴는가 하는데 이게 한 5년, 6년 흘러가다 보면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판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일 같습니다. 시편 43편에 바로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정말 우리는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도 될 수 있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데 정말 세상 파렴치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재판에 끌려간 것처럼 나를 송사하는 사람들, 나를 불의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나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 즉 고라 자손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정말 힘들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 한 번 겪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판결해달라, 송사를 맡아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판결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독한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의 골을 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두 가지 탄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하나님, 원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늘 내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막아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버리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힘을 내고 어떤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신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죠. 그 사람들이 막 억압하니까 슬픔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슬픔이나 억울함 속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야, 나 이런 사람밖에 안 됐나? 그게 슬픔이 반복이 되면 흔히들 우울감에 빠진다고 하죠. 어떤 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할 때 밖으로 이것이 드러나면 화가 되고 안으로 들어오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TV에서 심리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책도 심리학에서 많이 쏟아내는데 이런 감정들이 그렇습니다. 밖으로 확 표출이 되면 화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안으로 들어오면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수의 억압 때문에 내가 슬픕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울감에 빠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화가 어쩔 수 없으니 자기 스스로 삭히려고 하다 보니 우울한 거죠.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탄식도 있고 나에 대해서 야, 나 이거 지금 어떻게 하냐. 그것이 지금 고라 자손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때 한 가지 독특한 것은 탄식 속에만 있지 않고 3절부터 무엇인가 조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원래 이 시들은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대열에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선창을 하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찬양의 이야기를 같이 뒤에서 막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노래들이 많죠. 쾌지나 칭칭나네, 옛날에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 보면 앞에서 선창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르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1절과 2절에는 우리가 혹은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치면 3절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큰 음성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 주님의 진리. 지금 내가 어두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슬프고 모든 사람이 나를 둘러싸서 몰아가는데 그게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빛으로 내게 오십시오. 나를 환하게 밝히 비춰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주의 진리를 보내십시오. 주의 진리는 거짓이 없는, 흔들림 없는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힘들거나 그거 상관없이 주님의 진리는, 진리라는 뜻에는 나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세워주는 것.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세워주십시오. 진리로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예배의 처소를 말합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 특별히 시편이 기록될 때는 다윗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홀로 버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님 찬양하면 그곳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막 힘들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빛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진리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렇게 막 얘기해도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제발 일으켜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까 막 슬픔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고 하고 자신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던 사람이 내 슬픔을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크게 찬양할 때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억지로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개인이면서도 공동체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내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격려해주고 일어나게 할 때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또 사람들에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자.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실 거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의 중간과 마지막에 고백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시편 42편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스스로에게 막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명령해 주는 거죠.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이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소망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우리 힘을 내자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이 바로 이 탄식 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막 자기를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삶 인정해 주시니 그거 붙잡고 가라.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진리이고 빛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라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바로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 어려워하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비춰주실 거야.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그 고백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 보았다면 힘이 되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새벽에도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또 진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하시오니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이 어둠을 밝히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넘어져서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다시 힘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어려워한다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빛으로 와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